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또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23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해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사순절 8일째입니다. 40일이니까 20%가 지난 셈이죠. 날씨도 갑자기 봄이 온 것 같은데요. 사순절에서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에 우리는 항상 봄을 맞습니다. 우리의 절제와 훈련도 분명 따뜻한 봄과 같은 은혜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에필로그입니다. 어제 말씀부터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죠. Go tell the disciples.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너희들도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활을 전하지요.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부활도 믿을 수 있게 되죠. 혹은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구나.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는 이 시대에도 연합이라는 것이 가능하구나. 서로 하나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부활의 메시지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전했던 메신저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메리 맥달린이지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네즈킨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산헤드린,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는 항목 아래 베이트 딘이라는 부분, 증언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트를 보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 남자밖에 안 되었어요. 여성의 증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안 되었어요. 귀를 못 듣는 사람, 혹은 정신병 증상을 가진 사람도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나 피해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친척이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증언도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면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먼저 여성이었고요. 9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원래 7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과학이나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는 정신병이나 귀신 들린 것이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명예는 마리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탄 이야기에도 있죠. Nativity Scene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목자들이죠. 그런데 목자들도요, 예수님 당시에는 거짓말쟁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직업상 안식일을 준수할 수 없었죠. 양들이 오늘은 쉽니다.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게다가 보통은 양 주인을 대신해서 소장농처럼 양을 맡아주고 돌봤었는데요. 이 당시의 계약서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면 100마리 양을 맡아서 본다 이러면 5마리가 없어지는 것까지는 서로 이해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문제는 5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닌데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바디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몰라요. 5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늑대나 들짐승이 와서 물어갔다라고 얘기하고는 자기가 빼돌려서 팔아먹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양치기 소년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나심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상에나 거짓말쟁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목자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천사들이 말한 대로 거기 가보니까 정말 아기가 태어나 있었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저놈들 오늘은 아주 신박한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바꿔 말하면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죠. 부활이라는 메시지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을 쓰다니요. 하지만 여기에 복음의 위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포지션에 맞는 베스트 핏을 찾지 않으세요. 항상 misfit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misfit이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도 misfit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운 것이 많고요. 연약한 wrong fit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misfit들을 쓰시느냐? 메시지도 어이없고 메신저도 황당한 와중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뭐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이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련하대요. 방법이 이상해요. 그런데 전도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misfit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우리 같은 이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와중에도 신기하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금요일 기도를 읽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은 저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제 사랑에 목말라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깃든 세상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냉수 한 그릇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목마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기보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